자,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12월 달에 들어서 12월 달에 말씀의 주제를 기대하자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기대하는 세 번째 주일인데 주제는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자입니다. 제목으로는 타필, 흥왕, 아필, 쉐미, 사자성어 같은데 제가 만든 한자입니다. 너는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겠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타필, 흥왕, 아필, 쉐미.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부흥은 인간적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성경적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구분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인간적 부흥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부흥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부흥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만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적인 부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적 부흥은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흥의 정의는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설명코자 합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한 부흥이 있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자녀의 숫자, 손자, 손녀, 후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축복을 주겠다. 이런 부흥을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부흥은 뭐냐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는 이 큰 부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적인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의 성문이라는 게 뭘까요? 이 구약의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은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여기를 통제하게 되면 사람이 나고 들 수가 없어요. 성문은 그래서 성 전체를 대변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문을 점령하고 있다면 함부로 성 안으로 성 바깥으로 누구든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문을 딱 장악하게 되면 그 성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적이 여러분 안으로도 여러분 밖으로도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활동이 중지되는 거예요. 성도의 대적은 누구냐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수를 쓰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적의 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사단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속임수에 당당히 싸워 이긴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것입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수적인 부흥을 말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부흥은 의미 없는 숫자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사탄과 대적하여 이기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실 때 중반절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반절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하는 부흥은 늘 도전하는 사단에 매일 져가지고 매일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런 의미 없는 숫자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많아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능력으로 싸우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며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던 후손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물으셔야 되는데 그게 과연 부흥인가 물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어둠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결정적인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릴 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22장 10절을 통해서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므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사단과 맞서서 당당히 이겨가는 삶의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짜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 이거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는 병합적인 사역이에요. 영적인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육적인 것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잘 맞춰가야 되는데 저에게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물어보시면 전 영적인 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이렇게 더 어려워요. 그냥 수와 방법 가리지 않고 밖에 나서 다 불러와가지고 뭘 방법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 기적을 보여주든지 속이든지 어쨌든지 다 불러 모아 앉히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과 이겨 싸우게 하는 거 이거 부흥이라고 하면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그런 부흥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돈을 벌 때 기도해서 돈 버는 게 쉬워요? 여러분 방법 가지고 수단가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쉬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대안을 가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돈 버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두 개가 잘 병립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고 묘기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균형을 잡는 것은 한 발 자전거 타고 균형을 잡는 건 거의 묘기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두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타는 게 낫죠. 여러분 삶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 부흥을 이루려면 거의 묘기에 가까운 거예요.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걸 선택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쫙 채우면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부흥을 정의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시면 이 초대 교회에 수많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성도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 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 초대 교회 때 제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자만 세는 그런 관례를 감안해 본다면 예수 믿은 사람 여자까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이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 정도 숫자라면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장의 밑에 보시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8,000명 이 8,000명이 순식간에 주로 예수를 믿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외면했어요. 자기 살고자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구해주는 성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 8,000명,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그 8,000명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는 그 8,000명의 부흥을 진짜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부흥을 정의할 때 같이 나누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의 대표적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흥을 같이 한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12월 셋째 주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실 때 여러분이 심령 가운데 세례 요한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단 행색이 남루합니다. 낙타털옷, 가죽엔 허리띠, 메뚜기와 석청, 우리와 같지 않아요. 현실에 동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혼자 광야에 삽니다. 집도 절도 없어요. 노숙자 같아요. 세례 요한이 부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목 잘려 죽습니다.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의 추천으로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부흥의 절대적 아이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은 부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는 헬라어 원어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긴 설명은 빼고 결론 말하면 이 땅에 세례 요한이 가장 부흥을 이룬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초라한, 이런 종말이 좋지 않은 세례 요한을 부흥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할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루해요. 보잘것 없어요. 우리랑 달라요. 고집불통 같아요. 그리고 노숙자 같아요. 그리고 비참한 종말 맞았어요. 목이 잘렸다니까요. 부흥 같지 않은데 왜 이 사람을 부흥의 대명사라고 얘기할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니라 로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정의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는 걸까요? 정말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도시로 가야죠. 왜 광야로 갑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외치는 게 사명이었다면, 전달하는 게 사명이었다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죠. 도시로 가야죠. 광야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을 외치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외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고 외치는 자였는데 도대체 뭘 외치느냐, 이 머리에 없어요. 무엇을.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떤 물리적인 위치라기보다는 영적 위치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외치는 장소로는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광야라는 말은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목적어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했냐? 세례 요한은
말씀을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는데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요즘에 이스라엘 전쟁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히브리어가 화면에 많이 비추어져 가지고 저거를 다바르라고 있는데 왼쪽에서 읽어요. 오른쪽에서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다바르라고 됩니다. 근데 이 다바르란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광야는 뭔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의미를 유추해 볼 때 광야에서 외쳤다는 말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외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외치는가의 문제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다른 걸 외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외쳤다는 것이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 이유는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나 조건, 무슨 낙타털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말씀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서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외치는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모인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같은 권세 있는 자들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말씀의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가질 때 일어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외친다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외친다는 말은, 그렇죠? 이 자신을 정의할 때 나는 외치는 자라고 할 때 이 외친다는 것은 스피커 아니에요. 나는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여 소리여,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공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고 대변인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 친구다. 내가 기뻐하는 거는 신랑 친구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타필 흥왕 아필 쉐미,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환호하며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자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부흥의 아이콘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삶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께 자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운동이었고 세례 요한의 부흥은 예수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흥의 아이콘입니다. 모습이 초라해요. 결말도 별로 안 좋아요. 목 잘려 죽었어요. 먹는 건 메뚜기나 이런 거나 먹어요. 좋은 건가요? 그런 거나 먹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부흥한 자가 없다고 왜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정체에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소유한 자예요. 그는 예수를 앞서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대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쇠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걸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인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성도들이 몰림, 규모가 커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교회를 했더라면 삽시간에 대형 교회 됐을 거예요. 근데 다 흩어버려요. 다 예수께로 가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래요. 세례 요한은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말씀만 전파해요. 세례 요한 읽어볼 때 그 어디에도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권위로 목이 잘릴 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것으로 감옥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감옥문이 스스로 열리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례 요한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신비보다도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요. 현실과 결탁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이렇게 바른 말해요. 아시잖아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취해요. 이 헤롯 안디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권력이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세례 요한만 헤롯 안디바에게 너 나쁜 놈이다, 너 잘못했다고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예수의 부흥을 위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자기가 인기를 한 몸에 받은 것도, 옥에 갇힌 것도, 죽는 것도 바로 예수의 부흥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500 성도 부흥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요? 예수 부흥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인기가 필요한가요? 예수 부흥 때문이에요. 다사랑교회 왜 돈이 필요하고 왜 헌신자가 필요한가요? 예수 부흥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내가 부흥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진정의 부흥의 의미를 예수께로 두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는 내년에 다사랑교회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흥을 기대하십니까? 조직의 부흥인가요? 성도의 숫자의 부흥인가요? 저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부흥은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성도,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속임수 속에 매일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대면서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신앙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런 오합지졸의 성도들이 뭐가 부흥이에요?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을 당당히 이기며 삶에서 승리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진짜 부흥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루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명이면 어때요? 여러분, 숫자가 얼마 없는 목사가 얘기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에이, 능력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는 하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세례 요한의 비전은 예수님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에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결코 예수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자리로, 더 나은 위치로 도약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주어진 삶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관계없이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냈고,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부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있으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 IM 이런 강연 같은 건데 이게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진영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젊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대요. 공학도예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서 석사하고 박사해서 전자공학 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에 기억은 안 나는데 하버드인지 예일인지 거기에 전자공학 교수로 초청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뇌질환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셨대요. 그래서 늘 누워서 지내시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외할머니를 도와줄 수 없나. 그래서 이 뇌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전자공학도로 이렇게 보니까 뇌가 이렇게 회로같이 되어 있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의학을 해야겠다. 뇌질환을 공부하려면. 근데 의대를 가기엔 좀 그래서 독학으로 의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대도 독학으로 할 수 있나 봐요? 의과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독학으로 의대를 다 마스터하고 뇌질환에 대한 권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더래요. 특히 의대 나온 의사들이 의대도 안 나온 게 뭐라냐면서 니까짓 게 뭐라냐면서 계속 비난을 하더래요. 뇌질환을 연구한다고 그랬더니 웃기고 있다고. 너 네가 뇌에 대해서 뭐 아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의대도 안 나온 게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막 비난을 하더래요. 특히 동양에 오선 조그만 동양 여자가 뭘 한다고 하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비난을 하고 뭐 요구를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만둘까도 수천 번 생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 강연에서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왜 뇌 질환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냐. 이 사명은 누가 시켜서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를 살려야겠다는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에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신앙과 비슷하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 비난에 중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할 때 중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기가 나로부터 오면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으면 제가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이거 그만해야겠다. 왜냐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로부터 근거를 삼고 있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제게 말씀하는 것은 넌 무엇으로부터냐를 항상 물으세요. 넌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면 외부의 비난과 정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진영 교수의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크게 동요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나에게서 시작된 거였구나. 내 사역이, 내 목회가. 이제 이것을 그만둬야겠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부흥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단합하는데 부흥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부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부흥 운동일 때 그때 다사랑교회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흥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주부 여러분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부흥의 원칙을 적용하셔야 돼요. 모습이 초라합니까? 괜찮아요. 메뚜기가 석청 드시고 계세요? 괜찮아요. 집도 절도 없습니까? 노숙자 같은 괜찮아요. 예수께로부터 시작하면 나는 스피커라고 얘기하고 나는 말씀을 가졌다고 선언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지금 난리 브루스 지루박 탱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저에게 외치십시오. 자신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타필 흥왕, 아필 쉐미, 명언이죠. 그것을 외치며 내년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